기서 8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광야라고 하는 사막, 광야가 곧 사막이기도 한데요. 이 광야, 이 사막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만 봐도, 사용하는 단어의 그런 확률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음의 길, 고생길, 비포장길, 광야길보다는 생명길, 꽃길, 포장길, 황금길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죠. 항상 또 같은 길만이 반복되진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때가 되면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쉽고 빠른 길, 그런 지름길, 그런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치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해변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는가? 오늘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 대신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가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중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예요. 모압 평지 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40년 동안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많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이야기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앞으로의 다짐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으로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시험.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자 또 순종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지는요, 분명한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나안에 가면, 여기서 지금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자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여기서 철저하게 그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풍요로운 것들,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지 못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풍요로운 것들의 삶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PPT를 잠깐 보면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빨간 풍선처럼, 분홍색 풍선처럼 보인 게, 이게 잘 안 보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요 보통 4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2주라고도 하는데 40일 정도면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예, 표시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라암셋에서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가서 가면 가나안까지가 40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밑에 약간 흐릿한 그런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길을 따라서 40년을 훈련받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다음 그림. 없어요? 예, 이게 끝이에요? 예. 예, 그전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거리를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10배나 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길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걷게 하신 이후에는요, 이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필수 코스로 넣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나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나사는 시도하다, 감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데 감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바라지 않는데 선생님이 이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진급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감행하고 시도하는 뜻이 나사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40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체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년의 세월을 이 훈련의 도구로 시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이 낮추다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누르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생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셔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자기 힘으로 또는 다른 신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선언하는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하게 하면서 사형 선고받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분출되고 있느냐면 남을 믿지 않는데 불신하는 거래요.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그러니까 자꾸 뭐 제한하고 또 이렇게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욱해가지고 싸워가지고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언론을 안 믿어. 유튜브만 믿어. 근데 유튜브가 가장 가짜가 많아요. 참 요즘에는 이게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뭔가 하나 터뜨려지면 군중심리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불만을 쏟아내고 그래서 나라도 안 믿고 언론도 안 믿고 국가 권력 기관도 안 믿고 물론 뭐 100% 절대 신뢰할 만한 그런 완전한 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검증되고 또 그렇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그 답만 요구하고 또 그 답을 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왜 이 환난,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선언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대지 의지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불충분한 곳이에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곳이 없다고 민수기 20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황무지예요. 사막이고 부족과 결핍의 땅이 이 광야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수시로 여기는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까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순간순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게 낫지 이 집 저 집 이사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이사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이에요. 이 일을 40년 동안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비워라. 낮춰라. 겸손해라.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으로 채워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 모세 시대의 말인데, 이 모세가 죽은 이후로 가나안 정탐이 한 7회, 짧은 기간은 5년으로 보는데 7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할 때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강 저편의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신을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신을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길로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은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훈련과 시험의 장소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 시작도 사실은 이 지름길이 아니라 이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의 해변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가다가 보면요, 이 길은요 전쟁의 길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앞에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가나안 포기해, 포기. 그냥 여기에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해변길을 마다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훈련받고 시험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광야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불신과 반역과 원망과 저주를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는데,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Why? 영어로는 why.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된 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반항의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다녔던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민수기 20장 4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인데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 사람들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은 아닌데, 이 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물론 알고 싶어서 확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좋은 뜻의 그런 뜻인데, 그렇지 않고 의문사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지도자를 또 부정하고, 이런 마라고 하는 말, 어떤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배려와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년 세월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입에 달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시작하자마자, 이 광야 생활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부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시작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셨고, 40년의 생활 생필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분명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매일매일 훈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련시키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징계라는 단어보다 더 의미가 확실한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녀를 마구 때려서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훈련시키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길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광야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고 의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녀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화폐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이 돈에 보면 $1, 1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동그라미를 이제 표시했는데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1864년에 셰먼 체이스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이 문구를 화폐에 넣을 것을 조폐 국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셰먼 체이스라고 하는 이 재무장관이 조폐 국장에게 이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내용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힘 없이는 어떤 나라도 강할 수 없고 그분의 방어 없이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국가 동전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원래 동전에 이게 표시되었던 문구라고 해요. 특별히 이 문구가 화폐에 쓰였다는 것은 아주 매우 적절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나는 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광야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불신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길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길은 고단합니다. 불편합니다. 부족하고 막막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도 광야교회예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결핍이 많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는요,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이에요. 종착지는 가나안이에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고 철저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억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